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가 딱 휴가철의 절정인 기간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바캉스는요, 텅 비어 있다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캉스는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요, 비워내는 일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말씀의 바캉스 시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바캉스는 우리의 말에도 필요한데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말의 공백,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양의 격언에도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보다도 못하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의 제목 할만한, 할만한. 발음도 이 어려운 이 제목 혹시 의미를 아시나요? 아마 이 단어를 보자마자 소년부 친구가 밖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말줄이냐고 저한테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아는 거죠. 아이들을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이 네 글자의 단어는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 줄임말인데요.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제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의 공백,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 속 위의 경일기의 상황이라던가 이제 더 큰 상황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참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이 사랑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바캉스 기간 침묵이라는 말의 쉼을 통해서 사랑 연습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설교도 할만한으로 해야 하나 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말 조심하라고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금방 짧게 하고 내려와야 되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은혜로운 명설교는 짧은 설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설교가 20분은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지금 이제 아마 3분 지났으니까 17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압제 아래에 있던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경제적인 박해와 압력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서로 돕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서로 싸우는 분파로 갈리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사실 나타나게 되는 것은요, 믿는 자들끼리의 말다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면서 혀가 악하게 쓰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혀가 신체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당시에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선생들의 말이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선생이 되지 말라의 의미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선생이라는 사람은 말을 다루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교육자인 저는 정말 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로, 또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신방자로, 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또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하러 가는 기도자로 살아갑니다. 또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빠로, 아이들과 또 어머니와 아내와 매일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죠. 하루에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말을 쉬는 날이 없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된 주일의 경우에는 목이 쉬어서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저를 이제 검사를 해주시겠다고 제 얼굴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얼굴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딱 제 성격대로 그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평상시에 그만큼 듣지 않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니까요, 귀는 없고 입은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귀를 안 그린지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딱 그림 보니까 귀는 없고 입만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겁니다. 제 현실이 그림 딱 한 장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할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모두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참 수다스러우면서도 쓸데없이 말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 말 실수로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 아닌 위로도 얻게 되면서, 동시에 혀의 연약함을 지닌 저에게 이번 사랑 연습의 주제가 참 값지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절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로 인해 때로는 피해자가 되어 눈물 짓기도 하고 또 가해자가 되어서 눈물을 주기도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 연습회에서 제안한 침묵, 할만하안을 먼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침묵, 저는 말만 들어도 참 간지럽고 어색한 단어더라고요. 대화 중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에게는 침묵이라는 훈련은 먼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침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처럼 할만하안의 삶을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3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2절부터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말만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잠자코 계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했죠. 이사야서 53장 7절 세 번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지 않고 죽음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침묵과는 정반대인 쉬지 아니하는 혀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6절과 8절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쉬지 아니하는의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자제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의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요, 내가 아무리 다루려고 해도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말로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정말 할 말은 많을 수 있겠지만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할만 하 안의 침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침묵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만 하 안의 훈련을 약 한 달간 해보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려고 하면 꼭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렇게 느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훈련의 시간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정말 매일같이 일어났던 할만 하안의 영역은요, 바로 육아의 영역이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실 텐데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이 영역. 저희 집에는 자신이 공주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4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예. 정말 무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나는 드레스를 입으시겠다고 집에서 옷을 입혀주시는 두 여성분에게 그렇게 떼를 쓰고 울고불고를 하십니다. 아침마다 울고불고 하시는데 등에 땀띠가 나가지고 등을 긁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원한 거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요. 저를 닮아서 그렇게 우리 공주님은 듣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속이 이제 불이 나고 턱끝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맞다, 사랑 연습 할만 하한 침묵의 영성을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말로 분을 내지 않고 드레스를 입고 가되 다른 옷을 가방에 이렇게 넣어드렸죠. 공주님께 좀 대안을 좀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가장 사실 예쁘다는 그 4살 딸아이도 이런데 사실 사춘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삼가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좀 있으면 이제 그날이 오겠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소년부 여름 캠프가 이제 다음 주 이게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입니다. 지금 소년부 친구들이 사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 밖에서 자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떠나서 바깥에서 처음 자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는 것이 어렵다고, 예민해서 힘들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호텔로 여름 캠프를 가는 줄 알아요. 특급 호텔로.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에게 특급 호텔은 아니지만 이 여름 캠프에 데려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그 잊지 못할 그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데려가고자 하는 그 열정에 할 말을 다 하게 될까봐 되게 조심했어요. 그러면서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조금 사랑 연습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아예 침묵을 하는 건 좀 아니니까 이제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되게 부드러운 언어로 이제 좀 권면을 좀 했습니다. 가자고 할 말을 다 하는 그냥 뭐 강요의 방법이 아니라 좀 용기를 주는 방식으로 좀 해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가겠다고, 특급 호텔이 아니어도 가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할 말이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조금 참고 다시 한번 참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할만 하안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었겠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마도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공감하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할만하니 안 되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한 번은 이제 뇌과학에서 관련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이유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그리고 이제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한 영역에 가깝게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나와 한 몸이라고 착각해서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처럼 통제되지가 않으면 함부로 화를 내고 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에겐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뇌과학을 핑계로 저희 어머니께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할 말을 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걱정된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듣는다는 핑계로, 또 어머니를 잘 안다는 좀 궤변으로 나 중심적인 말을 함부로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직전 수요 예배 설교인 제가 슬기로운 소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우리 교회 레이인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그 식사 자리에서 저희 둘째가 유아용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한 2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쿵 하고 이제 크게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모습과 이제 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가 저 멀리서부터 이제 달려와서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레위인들이 다 놀랐어요. 놀랐는데 어머니는 유독 제 표현으로는 조금 이렇게 유난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녀오고 난 후에도 어머니는 얼마나 그 충격이 크셨는지 여전히 진정이 안 되셔가지고 계속 이제 말을 끊임없이 이제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이제 참지 않고 할 말을 했던 겁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당시 저의 말의 온도는 매우 높아가지고요, 끓는 점에 있었고요. 그 끓어버린 말에 어머니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 머릿속에 지나간 오늘의 말씀 9절이랑 1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장 전날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머니를 팔팔 끓고 있는 말로 다치게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던 것처럼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근데 말씀에 찔림이 오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5년 전 딱 이맘때, 딱 이때에 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던 거예요. 아버지도 머리였고 제 아들도 머리였던 거죠. 오마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 절대로 그 아내 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의 그 트라우마 시기가 되어서 나왔던 그 트라우마에 어머니의 보여지는 그 표현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사과의 말을 건넸죠. 그렇게 말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는 보면 이제 참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예의 범절을 잘 지키잖아요. 미지근한 말로 참 이제 부드럽게 대하면서 정작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는 때로는 끓는 물로, 때로는 손도 대기 어려운 참 얼음물과 같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어떤 말로 상처받을지를 아니까 때로는 그 말을 일부러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할만한의 연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제가 한 달간의 사랑 연습을 해보니까 침묵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할만한, 나를 지키는 할만하안이었다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할 말은 하지만 하지 않을 때 결국 나를 지킨다는 것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입술을 지키며 살아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의 대명사
모세가 바로 그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들어오는 콜센터 민원에도 보복하는 대신에 겸손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입술을 지켰죠. 그런가 하면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면전에 말을 쏟아내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애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반응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섞인 말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두려움과 충격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사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경험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소위 참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라고 하죠.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즐겨했습니다. 제 눈의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자리 비우는 순간 그 사람이 뒷담화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을 조리하듯이 한 사람의 이것저것을 그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니 저런 거 아니니 또 온갖 추측을 늘어놓으면서 소설을 쓰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도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마 위에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요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입으로 도마 위에서 나무를 올려놓고 말로 요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저에게 갚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두렵더라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결국에는 말이 돌아서 제가 도마 위에 생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도마 위로 올리지 않기 위해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남에 대한 할 말이 많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사실 몸소 깨달은 경험이었어요. 침묵이 주는 유익 그 두 번째로는요, 나를 살리는 할만하안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요, 또 다르게는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할만하안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참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연설을 할 때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 진영에서 항상 트집을 잡았죠. 하지만 평소 오바마 대통령을 헐뜯던 보수 논객들도 칭찬했던 명연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11년도에 애리조나라는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투싼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추모 연설을 했어요. 그는 30분이 더 걸린 연설의 말미에 9살의 최연소 희생자인 여자아이를 거론하면서 나는 우리 민주주의가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과 같이 좋았으면 한다라는 언급한 뒤에 51초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live up to her expectations. I want our democracy to be as good as Christina imagined it. I want America to be as good as she imagined it. All of us
We should do everything we can do to make sure this country lives up to our children's expectations. As has already been mentioned, I want to live. 네. 이 51초의 침묵의 연설이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든 지금도 좀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마의 딸이 희생된 크리스티나와 딱 1살 차이의 또래였거든요. 이 30분 중에 51초의 침묵의 연설은 대통령이 아니라 또래 나이의 딸을 가진 아버지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연설을 했던 거죠. 때때로 침묵은 그 어떠한 명연설보다도 가장 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많은 말보다 때로는 공백의 말이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된 것이죠.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러 오셨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한 달간 머무를 때에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러 오셨었고요. 기도해 주러 오셨고 따뜻한 말, 힘이 나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로의 말들 중에 사실은 말하신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말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필요하셔서 데려가신 걸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누구에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친구가 해준 위로의 말이었는데 이 말이 저에게는 드라이아이스와 같이 냉기가 가득한 말처럼 들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아버지가 왜 필요해? 아버지가 필요한 건 난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물론 당시에 제 마음이 이미 차가워져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이 지금도 제 머리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요. 그 말의 온도는 참 냉기가 가득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들도 있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형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었는데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겠니? 그 어떠한 말이 너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니? 그저 침묵을 말로 표현했던 그 말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위로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손만 잡아주었던 그 침묵의 위로들, 사람들의 미사여구가 붙은 화려한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며 침묵을 가졌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저를 살리는 할만 하아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RMB교회 성도님들, 우리 할 말이 많을지라도 잠시 멈추고 하지 않는 침묵의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침묵이 독을 뿜는 나의 혀로부터 나오는 죄악으로부터도 지켜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침묵이 또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는요. 차라리 우리가 좋아하는 사탕을 입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당이 걱정되신다면 차라리 양치를 하러 가는 거죠.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침묵을 하게끔. 경북 예천에는 언총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 언총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되게 독특한 동상이 있잖아요. 입술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언총이 어떤 곳이냐면요. 말무덤입니다. 말무덤. 타는 말 무덤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무덤이 생기게 된 것은요.
마을의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요로 시작하는 이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와 같은 이런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서 거기 앞에서 말을 한 다음에 구덩이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무덤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 장례를 치른 건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이나 언쟁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만든 장소가 바로 이 언총이라고 합니다. 미신과 같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언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말하지 못해 답답한 것을 토설하면 들어주실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감정이 격앙돼서 입에서 독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말을 사람에게 배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할 말을 모두 들어주시는 분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참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할만 하한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억울해도 화가 나도 어떠한 감정이 나의 입을 지배하려고 해도 할만 하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슬픔이 가득한 자가 있다면 말없이 꼭 한번 안아주고, 힘들겠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밥 한 끼 한번 사주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한 번 더 살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라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어느 때보다 불쾌지수가 높아서 말의 실수가 많아질 지금 시기에 할만 하안의 사랑 연습으로 입술의 바캉스 시기를 보내시는 저와 귀한 RMB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